이 시간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조심 괜찮으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요, 이어서 기도에 대해 요한복음과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피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두 곳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신약 178쪽입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네, 넘겨서요. 뒤로 넘기셔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 2절입니다. 신약 338쪽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38쪽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우리가 구원받은 자,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과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기도란 영적인 호흡으로서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이기도 하고 또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로서 특별한 형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말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과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녀들 되게 하셨기 때문이며 바로 지난주에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 곧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자녀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대상들 또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역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럿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유가 될 것이죠. 그리고 또 이외에도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기도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연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7장 전체는요. 소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사장이라는 그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요. 제사를 하고 또 및 기도로 섬기는 그런 구약의 직분자들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상상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면모를 보이시고 계신데요. 자, 20절부터 살펴보면 간단히 이야기해서 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교회란 또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신 그리고 앞으로 구원하실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한 명은 이제 탈락했고 나중에 11명의 사도들이 있죠.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끝까지 따랐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성들도 있었고요. 마리아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11명의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언급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도들과 또 그 당시 믿는 무리들이 이제 전도를 하죠.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사도들과 함께 믿는 그 예수님에 따르는 무리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구원받은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을 사람들, 받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거죠. 곧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 교회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세상이 또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기도 제목은 교회의 하나됨, 연합됨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됨이 아닙니다. 즉, 그 전제와 근거가 있는 하나됨인데요. 그 전제와 근거가 뭡니까? 자, 그것은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성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성부와 성자께서는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성부가 성자가 아니시고요. 성자께서도 성부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둘은 하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시지 않은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러나 이 셋은 하나이십니다. 신비한 연합이죠. 분명히 구분 말 조심해야 되는데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로 계신 거예요. 신이 세 분이 계신 게 아니라 한 분이세요. 그러나 삼위로 계신 거예요. 신비한 것입니다. 자, 삼위께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비한 사랑의 연합을 근거로 우리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교회란 이미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유기체라고 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몸으로서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죠. 팔이 몸에 연결되어 있고 손이 팔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이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도 좀 있죠. 성경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부도 서로는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서로 좋아하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헤어지는 일까지 벌어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우리들끼리도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교파 다르고 교단 다르고 또 같은 교단의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르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 되고 연합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회계화가 아닙니다. 그냥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각자 독특한 것, 독특성과 다양성은 존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뭡니까? 바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미 언급한 대로 다양하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연합이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를 통해 예수님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이 복음 전파와 연결된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다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복음이 전파되는 거 뭡니까? 전도한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가 복음 전파거든요. 전도고 선교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먼저 사랑하면, 서로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사실 먼저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서로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면, 또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그 사랑을 보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안대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인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누구 제자인지 안다. 그 스승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서로 먼저 사랑한다면 참된 사랑이 없는 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섬겼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승이시자 우리 주님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시게 되고 알려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절 20절에서도 사실 아주 짧지만요,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암시를 하셨어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을 보면 또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보실게요. 함께 해보실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이 에베소서 6장 19절은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요 또 순회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은혜를 주시게, 그래서 자신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원했고요. 또 이것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뭐 사도라든가 저와 같은 뭐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당시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때라서 사도란 이 직분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들이나 또 이런 특별한 직분자들은 구약과 함께요, 여러 계시와 또 환상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지금은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들입니다.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구약과 신약 39, 27권 총 66권이 완성돼서 이제 더 이상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꿈이나 환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딱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모두 읽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 설교가요, 복음 전파거든요. 교역자들은 제사장도 사도도 아닙니다. 물론 교역자들은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고 있듯이 가르치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의 전파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역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점에서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잘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입을 열어 담대하게 주변에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역자들과 그리고 공동 예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또 나눌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되고 말과 함께 사랑의 연합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보이신 것과 같이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라고. 물론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지위나 인종이든 어떤 환경에 있던 사람이든 그 어떤 차별 의식 없이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하시죠.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특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겠죠. 하여튼 어떤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활동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자, 이 말은 그들에게 우리가 아부를 하거나 아첨을 하거나 굽실거리거나 또는 반대로 그들을 어떤 공격을 하거나 저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지역 또는 나라, 지구촌을 그들이 운영하죠. 세상을 운영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만 인간이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복음의 전파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염려와 고통이 따르지 않도록 함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필요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신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신앙을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에게도 평안이 임할 수 있죠.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기 쉬울 것입니다. 또 혹시 지도자들이 비신자들이라면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회심하고 변화를 받아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그들의 위치와 힘을 통해서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웃과 사회와 나라 그리고 지구촌 곧 국제사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 관련해서요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See you at the pole 이라는 혹시 말 아시나요? See you at the pole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기도 운동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면 See you 봅시다. 나중에 보세요. 네, 봅시다. at the pole 어디서요? pole 국기 개항대에서 뭐 장대에서 뭐 그런 뜻인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자, 예전에 미국 그리스도인 청소년들과 또 학교에서 유행했던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시작된 계기가 있는데 지금도 큰 문제죠. 미국에 총기 난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학교에서도 많이 막 일어나고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총기 난사 때문에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에 특별히 한 학교에 이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크리스천 학교였나봐요. 아니면은 특정 그 학생들이 이제 믿는 학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총기 난사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 여학생에게 막 난사가 일어났고 숨어있던 한 여학생을 그 총기 난사범들이 붙잡아서 나왔습니다. 총을 대고 너 예수님 믿을래? 그러면 너 죽을 거야. 너 부인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포기할 것을 그 여학생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학생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죽을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총에 의해서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텍사스주의 한 10대 청소년 무리들이 그 학교 개항대에 모여서 이 깃발을 꽂아놓은 데 있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것이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에 퍼져서 기독 청소년들 사이에 기도 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것을 듣고 이제 또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운동을 학교에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고 제 같은 동아리에 같이 활동했던 친구가 이런 운동을 있는데 같이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또 회장이었잖아요. 동아리 회장이어서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선포를 하고 주변에 또 믿는 친구들 초대를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은 아니었지만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 또 선후배들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 소속은 아니지만 또 다른 믿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학교에 등교해서 와서 학교 그 국기 개항대에 모여서 학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 Hear the Poor이라는 것을 몰랐어도 그 국기 개항대에 모이지 않았었던 때에도 사실상 거의 매일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었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다소간 많은 친구 또 선후배들과 다 함께 기도했던 것은 신앙적으로도 제게 좋은 도전이었고 또 경험이었고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와 국제사회 곧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꼭 어떤 국기 개항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이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이웃 그리고 우리의 각자 삶의 터전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와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이 지구촌 전체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적, 경제적 불안함, 정치 이념 세력의 양극단의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등 수없이 많은 우리들을 힘겹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수많은 나라와 사회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재해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사회, 지구촌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느 한 나라는 그 나라에만 영향을 주지 않고요.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도의 영역과 범위를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교회 공동체로, 또 학교와 직장으로, 이웃과 사회로, 나라와 지구촌으로 넓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교회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존중함으로 연합되어 그 가운데 말과 또 그 사랑으로 행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사회, 나라, 지구촌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평화하고 안정됨으로 인해서 역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많은 이웃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부르시는 중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가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의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를 위해 부르시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를 위해 부르시도록 우리 함께 말씀과 전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이웃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구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우리 기도의 범위가 영역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평교회당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주변에 신앙생활이 힘드신 또 우리 몸이 아프신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또 신앙이 힘든 어려워하시는 분들 아직 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사평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파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 우리나라 지금 너무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극단화되어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또 정치 양극단이 너무나 크게 갈등하고 폭력도 일어나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큰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정치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경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사회 될 수 있도록 가진 자 좀 못 가진 자 싸우는 이런 국가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경제 발전하고 또 복지제도 잘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바른 길을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는 것은 이 지구촌 전체가 지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까이 되고 있죠. 그것은 그 두 나라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여러 경제적인 또 여러 환경적인 일들이 우리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가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름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동에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또 각국의 또 여러 또 위기, 또 갈등, 우리 또 가까운 우리 남북 간의 관계,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 이 지구촌이 평화롭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이 지구촌 될 수 있도록 역시 함께 생각날 대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우리 삶의 현장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저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혈안된 그런 기도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주변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그곳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회복과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갈등과 아픔과 전쟁과 아버지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지구촌에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이 땅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아버지 중동 지역, 하나님, 또 이 한반도, 하나님, 이 동아시아, 하나님, 또 저 아메리카, 하나님, 지구촌 곳곳, 하나님,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더 이상 피 흘림이나 아픔과 다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 각자 삶의 현장을 위해서, 또 많은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모르지만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의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억지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평화를 이 세상에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주해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PPT 봉사 또 식사 준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김명희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정으로 인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다음 주 2월 둘째 주 2월 11일이 잘 아시듯이 설 연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공동 예배 없이 가정 및 개인 예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2월 첫째 주는 정상적으로 공동 예배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명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 된 교회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서평교회당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